출석 부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두보라 정 선교사님, 아멘. 이은주 선교사님, 아멘. 양은혜 선교사님, 아멘. 유현 선교사님. 아멘. 네. 여러분 페이지 20페이지 여시면은 정갑순 전도사. 정갑순 선교사님 어떻게 아까 들어오셨던데 네, 지금 잠깐 나가셨나요? 많이 있어요. 계십니까? 정갑순 선교사님. 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20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닥터 강이라고 기록된 그 부분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구속사라 하는 것은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전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 이거를 구속사라 그럽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의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21페이지 이 구속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전개되는 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시록 마지막 두 장이 회복사입니다. Restoration History 해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회복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런 구속사적으로 말씀이 전개가 됐어요. 이래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최대한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믿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든 만민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본체인 그것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 구속사의 그런 역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을 합니다. 매주 주일날만 되면은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을 행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매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배도 우리 개인적으로 예배하기보다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모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는데 우리 기도까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 참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정말 그 모든 회복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을 몬디 퍼스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내일 굿 프라이데이 성령 금요일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바로 오늘 저녁 이 몬디 퍼스데이입니다. 세족의 목요일이라고 그럽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하루 종일 내일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며 금식하며 지내는 날인데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 성금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에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중요한 오늘 목요일 또 내일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나라의 이런 구조가 이제 키아즘 구조라고 이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키아즘이라는 게 뭔가니 크이라는 히브리 말이 이 X자입니다. X자. 그래서 A, B, C, B A 이렇게 해서 그 C 중심으로 B와 B 가 연결이 되고 A와 A 가 연결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기 우리 촛대 좀 가져오세요. 우리 여기에 이제 메노라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가 이번에도 이스라엘에서 구입한 촛대인데 여기 이제 메노라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여기에 이게 뭔가니 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중간에 있어서 세 개 가지가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세 개 가지가. 그래서 여기 하나에 다 기름을 붓는데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에 1번과 7번이 같아요. 같은 이게 가지입니다. 2번과 6번이 같은 가지입니다. 3번과 5번이 같은 가지예요. 그리고 4번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하중 구조라 그래요. 세 개 있으면은 중간이 이제 안 하고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5개 같으면 중간이 안 하여서 1번과 5번이 연결되고 2번과 4번이 연결되고 3번이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할 때의 중간에 요책이 레위기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순서로 읽지 않습니다. 가장 중간에는 레위기부터 읽어요. 레위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 여기에 배경이 되는 출애굽을 읽고 민수기를 읽고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창세기 읽고 또 신명기를 읽습니다. 이런 순으로 돼 있어요. 그 기하전 구조는 항상 중간 이게 축이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 축이 11장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게 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과 맨 마지막 21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20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3장과 19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해서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다른 그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기하정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세계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바실레아 투 세우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늘에 본래 수천사였는데 루시엘이었는데 그 루시엘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그가 타락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말이 네피림이라 그래요. 네피림.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사탄으로 됩니다. 이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가 바뀌었어요. 루시엘,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떨어졌을 때 루시퍼로 바뀝니다. 루시퍼의 뜻은 FER 붙인 것은 아주 가장하다, 위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인 대로 거짓의 아비, 위장술이 뛰어난 그런 그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짜로 속이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이 잘못됐으면은 이 사탄의 종이 평생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러나 이 영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실존을 압니다. 사탄이 나타나면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또 사탄의 말에 하면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요. 뭔가 몸에 이상 징후가 옵니다. 이 사탄의 그 영이 이제 오면은. 그러니까 이 사탄 우리를 항상 타락시키는, 타락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이 하와를 타락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5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째는 뭔가니 하나님이 이 동상의 모든 것 다 따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거짓말 접근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따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섯 번째 거짓말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거짓말이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영지주의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원칙입니다. 인본주의는 인내천 사상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자기처럼 타락이 돼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공중에 있는 새와 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라. 세 가지 사명을 딱 갖고 있으면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켜 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못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사탄과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예배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인격이 그랬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더라. 그래가지고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반드시 죄와 심판이 있거든요. 십자가 부활이 이거를 사망과 또 모든 어둠의 권세, 타락을 회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 부활의 사건 4번을 기초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타락의 역사에서 회복의 역사로 다 터닝 포인트, 이게 바뀌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또 주님이 성천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해 주셔서 새 하늘과 땅을 건설하는 것이 이것이 전체 이 구속사가 기하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설 얘기할 때 흔히 우리 장로교는 예전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작정의 논리적인 순서를 예전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칼빈의 신학에 노인된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이 선택과 유기의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락전 선택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 일렉션과 유기, 리프로베이션 이것이 작정된 것이 타락의 작정보다 더 앞선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이거 doctrine held by certain Calvinists that God predestined the fall of man. 그러나 또 타락 후의 선택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플라랍사리아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리프로베이션의 작정이 타락의 작정 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정설이라고 얘기해요. A Calvinist holding the view that God's election of only some to everlasting life was not originally part of the divine plan, but a consequence of the fall of man.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리차드 백스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프란시스쿠스 유니우스라든가 윌리엄 트위세 또 프란시스 튜레이틴 그리고 에드워드 레이 등은 두 의견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타락 전 선택도 나오고 타락 후 선택설도 나옵니다. 타락 전 선택설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나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When God chose us before creation, 이것이 수프라 랍사리언이즘이라고 그래요. 타락전 선택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에서 마코비우스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타락 후 선택설도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옵니다. 인프라 랍사리언이즘, 이것은 뭔가 하니 when first man human beings committed sin, God chose us.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나 개혁교단에서 많이 고백하는 도르트 신조의 내용이었습니다. A person who believes that the foreknowledge of the fall preceded God's decree of who was predestined to salvation and who was not. 이것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이었죠. 세 번째는 타락설이 있어요. 이 타락설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것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God chose, 우리를 하나님이 세이브하거나 아니면 선택하셨어요. When it is not matter, 그 자체가 뭐 그게 타락 전이냐 후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whatever God decided,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우리가 타락 전이든 후든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런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전 아니냐 타락 후 선택이냐 그 자체 그 어떤 그 내용은 성경에도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 자체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게 얽매이지 말고 이거는 우리들이 둘 다 이거는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618년 도르트 신조에도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계가 기초되기 전에 by sheer grace,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according to free good pleasure of his will,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God chose in Christ,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to salvation, 이 구원을 선택하셨거든요. A definite number of particular people out of entire human race, 인간의 전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을 해 주셨는데 which has fallen by its own fault from its original innocence into sin and ruin. 우리 모든 보편적 인간은 다 원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이제 내용이 도르트 신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 정죄 받은 타락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이 작전인데 이 decree to save some from condemnation and leave others condemned. 정죄로부터 어떤 사람은 선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유기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칼빈주의의 그런 선택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 인간이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둘 다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에 그것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선택의 교리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예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 요나를 그 니느웨성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기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바꾸셔서 그 성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요나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런 이 예정의 광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론적으로 이 너무 딱 그냥 하나님을 선택교리에 갖춰놓거나 이러면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대로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이것을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정과 자유의지 이런 관계에서 two perspectives, views of redemptive history comes from the Bible. 이게 이제 구속사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첫째로 이거를 예정으로 봅니다. predestination.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초 놓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해 주셔서 왜 예정의 목적이 뭔가니 그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정 이렇게 우리를 맏아들로 우리를 이제 입양해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게 우리 일 중에 먼저 알았다는 걸 foreknowledge라고 그래요. foreknowledge. 이 foreknowledge 먼저 아신 자들을 predestination 이거를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해 주신 자를 calling 부르시고 이거를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한 자를 또한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셨다. 요 5단계가 이제 예정론의 그런 이제 단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선택을 foreknowledge, destination, calling, justification, glorification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의지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순서가 꼭 이렇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전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그걸 주시냐. 그것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신 겁니다.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뜹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예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예정선 공부할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이 뭔가니 내가 5분 후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우면은 내가 5분 후에 무슨 모든 거 뭐 하는 거 다 예정이 됐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세상에 뭐 내가 뭐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내가 멸망으로 예정됐다면 멸망으로 가는 거고 교회 안 다녀도 내가 구원을 받는 걸로 예정돼서 태어났다고 하면 나는 어차피 그냥 천국에 가는 거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고 이 세상 하나님 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고 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어릴 때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예정론리를 공부하고 칼빈 이 기독교 강요 책을 통해서 우리 칼빈의 그 예정술도 다 배우고 다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뭔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리에서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하나님의 자율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 이렇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기된 자도 하나님은 선택될 수가 있고 선택된 자도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은 또 다시 유기한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경건의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는 다 그렇다. 욥 경우를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환난과 고통과 친구들로부터 박해와 아내로부터 버림과 이런 것을 다 그가 당했어. 그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신에서 감히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히 도전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을 그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들었던 것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그거를 그대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욥을 보아라 이거야. 너가 아무리 흔들고 모든 거 빼앗아보고 모든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욥이 이거를 이게 어긋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지도를 지킨 것입니다. 단지 욥이 하나 한 것은 자기 이제 했던 일을 이렇게 자랑하다가 보니까 그냥 엘리후 친구에게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인상을 주었던 거예요. 그거를 욥이 회개합니다. 42장에 보면은 자기가 그 모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좀 잘난 척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욥에게 자기 새 친구들을 위해서 다 용서비는 화해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친구들이 번제물을 욥에게 가져와서 그때는 욥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다 예배를 드려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이게 욥기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기했다. 이게 대해서 우리들이 얽매이는 안 됩니다. 장로교인들의 큰 실수가 그겁니다. 여기 얽매여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내가 어릴 때 굉장히 아주 고민했던 그 점으로 많은 장로들이 갇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영원히 그럼 뭐 우리 천국 가고 또 지옥 가는 게 다 정해졌으면 우리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도 뭐 천국 갈 예정된 사람 그냥 천국 갑니까? 또 이렇게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잘 모든 것을 갖춰도 이렇게 지옥 갈 걸로 예정 사람은 결국 천국 못 들어갑니까?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회개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 이것이 바로 우리 자유의지 속에 그 나와요. 하나님의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간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 가는 거까지 하나님 다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세 가지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또 땅을 차스리라 이런 말이나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겠다. 누구든지입니다. 이거는 택자나 유기자나 관계없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비록 유기된 자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또 무슨 자기는 천국에 갈 걸로 예정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중단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들이 확실히 우린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God commanded the man saying of every tree of the garden thou mayst freely eat. 이렇게 이 모든 나무들을 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게 자유의지입니다. 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먹는 날에는 내가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태어난 우리 이 개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해서 숨습니다. 그리고는 옷을로 가립니다. 이것이 장막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커튼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보면서 무화과나무 밑에 숨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그게 숨겨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를 잘 우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먹을 그런 자유도 있지만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은 안 따먹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이게 거꾸로 사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서는 것이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한 것이 요한 웨슬레며 또 침례교며 우리 순복음 교회며 다 이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자유의지 여기에 우리가 중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해요. 이게 이제 그 헬라 말로 그러면 피스티스라는 말이 이게 이제 믿음이란 말입니다. 피스테이아라고 그게 이제 by faith 믿음으로라고 번역하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15배나 나옵니다. 오직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자체가 프리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곧 또 예정입니다. 그게 곧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장로교의 극단적인 예정도 잘못된 것이고 또 자유의지라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가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자유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자유, 공산권에서 없는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민주로 산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던가요? 천만의 말씀. 민주주의 국가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 60km인데 거기 70km 가면 티켓 끊겨요. 민주국가에서도 법이 있어요.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 질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지.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시간 쓸 것도 없고 거기서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 소집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한다거나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그 감옥 생활, 군대 생활 버리고 나는 자유도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던가요? 아니에요. 이 사회 속에서도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는 자유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또 있는 거예요. 사탄의 법에서 하나님 법으로 옮기는 것뿐이지 이 자유라는 개념이 뭔가 하니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자유예요. 이런 그 법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계명
구약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1050개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없는 신약에 있는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선을 행하라, 이웃을 내용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이 법이에요. 이 계명입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어? 이게 전부 다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법대로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자유의지다, 예정론이다, 여기에 우리가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 조직신학을 복음적인 조직신학이라 얘기합니다. 자칫이 복음적인 이거 말이 붙지 않으면요, 다른 조직신학이 이 시중에 나오고 가르치는데 그 조직신학이 사상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헬라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러거나 또 사이비 이단에서도 조직신학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초점과 잘못된 핵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느 관점에서 이 조직신학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논리가 들어갑니다. 뭐 파르테의 조직신학이다, 몰트만의 신학이다, 또 폴 틸리의 무슨 신학이다, 바빙크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성경적인 조직신학 그리고 복음적인 이 조직신학,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거든요. 이거를 잘 설명하기 위한 조직신학이 돼야지 복음을 무너뜨리는 조직신학을 배우지 마세요. 어?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적인 학교 가면은 조직신학이 문제입니다. 그게 바른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체계가 돼야 되는데 성경 이해를 무너뜨리는 그런 신학 체계 같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적인 조직신학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신학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을 해석적으로 다룬 학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근처에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그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 처음에 들어올 때 입학생들요. 정장을 탁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완전히 목사님 같아요. 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다 이러다가 신학교에서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영감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은 전부 다가 이게 무슨 P 문서다, J 문서다, D 문서다, 무슨 E 문서다, 문서로 이렇게 조합한 인간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경건하게 이제 신학교 성경 말씀 배우러 왔다고 다 이렇게 왔다가 한두 사람들이 다 신학교 그만. 여름 방학 때 되면 다 머리 아프고, 다 이게 주의 종의 신실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된 그런 길로 걷는 것이 신학교 잘못 들어가서 신학자 잘못 만나가지고 성경을 지도하는 사람이 잘못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몇십 년 동안 똑같이 봤습니다. 절대로 신학교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이 게세마네 신학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잘 읽으면은 정말 우리는 닥트린, 다른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리프루프, 여기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커렉션, 모든 일에 우리는 수정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의로 유익하다 그랬는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이다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이 토라라는 말이 instruction이란 말입니다. instruction 교훈.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책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1.1핵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이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이라면은 이것이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우리 여기 정동수 목사님이 여기에 했던 4판인데 지금 5판도 또 나왔습니다. 여기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이 개역자들이 쓰는 성경 그대로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런데 현대 이 번역의 우리 이 성경책은요, 이 개역이라 그러면서 개역판이에요. 이 개역판은 언제 나온 거니? 1938년도에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신사참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이 개역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대본이 킹제임스 바이블이 아니라 킹제임스를 세속 신학으로 뜯어 고친 리바이드 바이블, 그게 기초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 기초에서 만든 게 개역성경이에요. 이게 조선 총독부가 주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약 성경에 13군데나 없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됩니까? 없음이라는 거. 근데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우리나라의 개역 이전의 구역 성경이 있잖아요. 1911년에 그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그 신실하게 킹제임스 바이블에서 기초된 그 성경에는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없음이 없어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말씀을 성경을 무너뜨린 그것이 영주주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은혜가 계셔서 개역 성경이라도 이거 읽고도 순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0년이 됐는데 이래는 우리가 본래 구역 성경으로 그 전통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역 성경 때에 그때 평양 사투리가 표준말이기 때문에 그 사투리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현대말로 다 바꾸면 되잖아요. 그 성경 말씀 구조를 빼거나 그러지 말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조직신학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명칭에 대해서도 교의학이다, 또 조직신학이다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같은 말이니까요. 조직신학의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신학 하면은 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다루는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학자들의 이제 조직신학된 정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조직신학은요 우리가 전체 한 7가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론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성경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신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일체 교리도 공부합니다. 세 번째는 인론이에요. 인간인 뭐냐? 인간론을 공부합니다.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타락에 대한 역사를 공부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속론을 공부합니다. 구원론. 이 구원론 속에서 그리스도 기독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론이 있습니다. 성신론,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오는 것이 예배학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배는 어떤 것이냐? 이거를 공부하고서 마지막 7번째가 종말론을 공부합니다. 또 미국의 많은 조직신학에서는 천사론 또 다뤄요. 한국에는 천사론을 잘 안 다루는데 저는 미국에서 조직신학을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천사론을 저는 반드시 가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정식으로 안 가르쳐요.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과목들을 이번 조직신학에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조금 넘어가시면은 이제 이 교회 개혁의 개혁 신학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특별히 그 3번 부분을 요거 읽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부터 우리 복음주의 요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란 개혁자들의 기본적인 신학의 원리들을 공유하는 기독교의 안에서 형성된 많은 분파들 중 다음과 같은 성경의 복음적인 가르침을 고백하는 대부분의
역사적 기독교의 무리들로 구성된다. 네. 성경, 첫째로. 첫째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Bible inerrancy without error or fault in all its its teaching. teaching이며 신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유일하고도 온전한 지침이다. 둘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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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인격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의롭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수연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인간 3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원죄의 영향 아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네. 예수님, 하나님의 제2 위격이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은혜 언약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강림하사 그의 백성들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위격이다라는 것을 이제 펄슨이라고 얘기합니다. 펄슨은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라틴어에서 그 가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보이지 않는 또 성신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 생활과 우리 경건 생활, 우리 모든 영적인 것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는 항상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윤주 선교사님 구원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구원, 은혜 언약의 대표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며 그 믿음은 신자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님의 그런 역사, 이게 다 구원, 은혜,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섭리로 인도하시고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네? 그게 뭐 각각 다른 별개 그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삼위일체도 항상 한 인격의 하나님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자꾸 분리하면은 삼신론으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교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현주 선교사님.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의 대중화는 성경적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중세 기독교가 암흑시대로 전락했던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일부 사제계층에게만 소유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AD 1229년에 발렌시아 공회 때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금지되고 금서 목록에 포함되게 되었다.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은혜를 받는 특권에서 배제되고 신부가 라틴어로 읽고 해석해주는 내용대로만 그들이 신앙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자, 요게 우리 독일에서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이때 마틴 루터가 이런 구조를 읽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그런 반기를 들고 그렇다면 우리 모든 평신도도 다 사제다 해서 그가 이제 만민 제사장설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프리스트후드 그러니까 all saints 모든 성도가 프리스트후드 제사장이다. 왜냐? 이제 성도들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 가지고 이제 모든 자국민들이 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구입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마틴 루터가 했던 거거든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구원의 은총은 교회의 제도적 신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중화를 강조했고 교회 제도나 사제와 같은 중재자를 통한 신앙에서 벗어나 평신도 각자가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게 되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2번 읽어주세요. 참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경 속의 복음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그 함축적인 의미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과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3.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성경적인 경건에 이를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 지식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종말 이해, 인간 이해, 구원 이해, 성령님 이해 등은 우리의 신앙 인격 형성 및 신앙 태도 형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네, 4. 우리 교리 이해. 정갑순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정갑순 선교사님 4, 5번. 우리 이해의 필요성은 교회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등장하고 있는 왜곡된 복음의 형태들, 이단들을 분간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준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일된 모습으로 증거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네, 우리가 이제 이단을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제대로 된 신앙 고백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요 교재 맨 뒤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와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리, 요거를 잘 배워 놓으시면은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집니다. 영적 분별력의 딱 그 표준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교리라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척도 있죠. 자, 이게 이제 자가 이제 이거 여러 가지 뭐 이거 바르냐 그러지냐 그거 죄는 자지 않습니까? 그거 기준이 성경 말씀이고 요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잘된 교리, 바른 교리를 잘 배워놓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미리 예방 교육을 해놔야지 이미 그게 빠지고 물들이고 나면은 그다음 참 이게 원상복귀가 되기가 힘든 것이 우리 영적인 중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조직 신학을 제대로 잘 공부하시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분들 우리 부교장님이 그다음 사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를